십자가라고 하는 말씀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기쁘신 사랑과 은혜가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십자가에 담겨져 있다 그 말이죠. 이단들은 십자가를 세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출석할 때 십자가가 없는 교회는 경계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십자가 자체가 우상에 뒤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를 놓고서 십자가에 기도한다든지 이런 것은 우상입니다. 십자가는 하나의 상징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십자가에는 기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담겨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은 십자가 외에는 결코 사랑할 것이 없다. 누가?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당시 가말리알의 제자였어요. 그 당시 최고 학문의 경제 이름 가말리알의 제자였다. 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또 열심히 있었습니다. 또 로마의 시민권까지 가지고 있었다. 그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따르면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말이 있어요. 나는 이제부터 십자가만 사랑하겠다. 전에는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을 자랑했어요. 또 나는 바리새인이다 사랑했어요. 나는 또 열심히있다 사랑했어요. 또 바울은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많은 지식을 자랑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서 바울이 변했다. 어떻게? 나는 평생 동안 이제부터 십자가만 사랑하고 살겠다. 십자가는 로마 시대에 사람을 사형을 시키는 도구였습니다. 로마 시대에 사람을 죽일 때, 그것도 흉악범을 죽일 때. 그런데 민주국가에서는 인권을 중시해서 흉악범이라 할지라도 사형을 시키지 않습니다.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왜냐? 흉악범이 되어가지고서 사람을 100명을 죽이고 1000명을 죽였다고 한다면 왜 그 사람을 사형을 시킵니까? 그 사람의 인권만 중요합니까? 그럼 피해자의 인권, 또 피해자의 가족들의 인권, 말도 같지 않은 소리. 그래서 흉악범은 사형을 시켜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죠. 로마 시대의 흉악범들은 사형을 시키는데 어디?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다고. 가장 잔인한 형벌이 교수형을 한다든지 목을 베서 죽이게 되면 장반의 고통이잖아요. 그런데 십자가는 양손에 못을 받고 양발에 못을 박아가지고 십자가에 매달아 놓게 되면 하루 종일 뜨거운 햇빛에 사람을 피말려 죽이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래서 가장 심한 형벌이 바로 십자가 형벌입니다. 그런데 그 로마가 어떻게 됐습니까? 십자가로 정복을 당했어요. 로마의 네로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죽였습니까?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기도 하고 끓는 가마 솥에다가 집어넣어 가지고 죽이기도 하고 불에 태워서 죽이기도 하고. 그런데 로마를 이 십자가가 정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가 313년에 결과적으로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고 또 378년인가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하게 됩니다. 그 십자가형이 로마 때 지정이 됐잖아요. 그런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이 로마를 정복했다. 자, 십자가에는 뭐가 담겨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기쁘신 사랑과 은혜가 담겨있다. 첫째, 하나님의 화목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죠. 죄가 없으시죠. 죄인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뭐가 된 거예요? 원수가 된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죄 때문에 뭐가 됐어요? 원수가 되었다. 그런데 십자가는 하나님의 화목이다 그 말이에요. 왜냐? 에베소서 2장 16절에 보니까 십자가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십자가가 죄인인 인간과 거룩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했어요? 화목하게 하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 그 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심령 속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하나님과 적대적인 관계가 됩니다. 그런데 바로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인인 인간과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십자가로 화목하게 하셨다. 그래서 십자가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화목이다. 무엇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가 없었다고 하면 하나님과 여전히 원수가 되고 불화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함으로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화목한 것도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다. 하나님과 화목한 것만 해도 감지덕지하잖아요. 그런데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까지 되었다.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기쁘신 사랑과 은혜가 담겨있다고 했죠. 둘째, 그리스도의 고난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십자가 속에 들어있고 십자가 속에 담겨있다. 이사야 53장 4절에 보니까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누구를 대신해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오늘 주인인 우리가 십자가에서 모든 형벌과 고난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셔가지고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그래서 십자가에는 그리스도의 고난이 함께 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치유입니다. 왜 십자가가 치유입니까? 귀신 들린 사람에게, 병든 사람에게 기도하고 안수할 때 예수 이름으로 십자가로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물러가라. 더러운 병마와 질고는 물러갈지어다. 여러분이 질고와 병고를 향해서 명령합니다. 질고와 병고가 떠나간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심으로 우리의 질고와 병고까지 담당하셨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질고와 병고로 약을 먹고 병원에 가도 안 되는 것은 여러분 자신의 질고와 병고를 향해서 십자가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피로 명령을 해야 돼. 나에게 고통을 주고 나에게 질고를 주는 더러운 병마야 예수 이름으로 십자가로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나에게서 물러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그 십자가에는 뭐가 있어요?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치유가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는 뭐예요? 하나님의 치유다. 오늘 병든 사람들이 참 많아. 또 나이 드신 분들은 점점 눈이 또 약해지고 있잖아. 어떻게 하면 건강을 챙길까? 저도 고지혈증이 있는데 이 고지혈증이 피 속에 기름이 떠다니는 것입니다. 피 속에 기름기가 많이 있는 것이 바로 고지혈증이에요. 그러니 피가 제대로 순환되고 있어요. 아주 위험스럽고 그러면서도 그것이 아프거나 금방 뭐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고지혈증을 방치하게 되면 지방간이 생기게 되고 나중에는 협심증, 또 심장, 심근경색, 또 뇌경색, 혈관 질환이 걸려가지고 치명적입니다. 이 피 속의 기름기를 갖다가 빼내야 됩니다. 어떻게 되냐? 기름기를 적게 먹여야 돼요. 특별히 기름이 튀긴 거 있잖아요. 통닭이라든지 피자라든지 뭐 그런 것들 다 몸에 해로운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그러면 먹을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만큼 내가 질고가 있으면 문제가 있으면 조심을 해야 된다는 말이죠. 자, 십자가는 뭐예요? 하나님의 치유다는 말이에요. 오늘 세상에 고치지 못하는 병도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치유해 주는 것도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치유다. 십자가로 치유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에는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는가? 넷째로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십자가에는 그리스도의 죽음이 담겨 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다. 죄의 마지막은 죽음이다. 죄의 마지막은 멸망이다. 죄의 마지막은 사망이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속죄하고 속량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되고, 십자가를 통해서 영생을 얻게 되고,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됩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셨다고 하면 우리의 죄는 영원히 속죄되거나 속량되지 못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멸망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대신 나를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 때문에 죽지 않고 구원을 받게 되고 구속을 받게 되고 속량을 받게 되고 살게 된다는 말입니다. 무엇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내가 살게 된다. 만약에 십자가가 없었다고 하면 저나 여러분이나 어떻게 됐어요? 멸망을 하게 되고 사망을 하게 되고 영원한 죽음에 이르를 수밖에 없지만 이 십자가가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사망에서 죽음에서 멸망에서 형벌에서 살려냈다는 말이에요. 구해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냈다는 말이에요. 십자가에는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죽음이 담겨있다. 다섯째, 하나님의 속죄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의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죄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담당시켰어요. 다 담당했어요. 아무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 이루었다. 내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치고 가지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없었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속죄도 없고 성령도 없고 구원도 없고 생명도 없고 영생도 없고 영원한 멸망과 사망과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형벌함에 있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속죄하시고 성량하시고 건져주시고 구해주시고 구원해 주셨다거나. 여섯째, 그리스도의 승리입니다. 왜 십자가가 승리냐? 골로새서 2장 15절에 보니까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만약에 끝났다고 하면 마귀들이 샴페인을 터뜨리면서 축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어두움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다고 말이에요. 부활하셨다고 말이에요. 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하시고 죽으시고 그것으로 끝났다고 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의미가 없어요. 왜? 예수님께서 죽어버렸으니까 그것으로 끝난다. 생명이 있습니까? 영생이 있습니까? 구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다구만. 살아나셨다구만.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끝난 게 아니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승리하셨다고 말합니다. 죽음에서 승리하시고 사망에서 승리하시고 멸망에서 승리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 힘들 때 십자가 붙잡고 여러분들도 예수님처럼 십자가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로 승리합니다. 이 코산 대제가 전쟁을 치를 때 굉장히 어려웠어요. 이 전쟁에서 지게 되면은 우리 로마는 끝난다. 자신이 없었어요. 그럴 때 이 콘센트 황제가 꿈에 십자가 형상을 보았어요. 그래서 병사들에게 십자가 모양의 이 방패를 만들게 하고 또 그 십자가 펜을 붙이고 그렇게 해서 전쟁에 내보냈어요. 그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승리가 담겨있다고 합니다. 승리가 담겨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십자가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는 승리다. 마지막 7번째,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있는데 7번째,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무엇이? 십자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오늘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십자가가 무엇으로 보입니까? 미련하게 보입니다. 미련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십자가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권세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권능이 들어있다고 말해요. 왜?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인간을
무엇으로? 십자가로 구원하시려 합니다. 십자가로 구속하시고, 십자가로 성령하시고, 십자가로 승리케 하시고. 그래서 십자가는 뭐가 들어있어요? 뭐가 담겨있어요?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있고 들어있다고 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 십자가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서양에서는 뭐가 있어요? 동양에서는 귀신이 있어요. 무슨 귀신? 머리를 길에 늘어뜨리고 아주 막 흉측한 얼굴 막 해가지고 어떻게 무섭잖아요. 예, 서양에서는 귀신이 아니에요. 뭐가 있어요? 드라큘라. 사람의 목에 피를 빨아먹는 드라큘라. 그것이 나타나게 되면 사람들이 십자가를 들게 돼요. 그럼 드라큘라가 물러가 버렸다고 해요. 자, 우리는 십자가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사랑해야 됩니다. 바울이 뭐라겠어요? 나는 평생 동안 십자가만 사랑하고 살겠다고 했어요. 오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십자가가 천한 것이 아니에요. 너무나 소중한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사랑해야 된다. 그 다음에 우리는 십자가를 전해야 된다. 증거해야 된다. 예, 내가 십자가 때문에 구원받고, 내가 십자가 때문에 속죄받고 속량을 받고, 내가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십자가 때문에 영생을 받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지고 있는 십자가가 어떤 십자가입니까? 조그마한 악세사리 십자가를 목에다 걸고 있습니까? 그것이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현대 교회 성도들이 십자가를 지기를 거부합니다. 부담 없이 교회 나가고 부담 없이 예수님 믿고 부담 없이 교회 다니고, 그래서 시내교회는 등록을 하지 않고 주일날만 교회 와서 앉았다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교회 등록하면은 뭐 신방해야 된다, 뭐 전도해라, 기도해라, 뭐더라 부수하기 싫어요. 오늘 저나 여러분이 십자가 때문에 살았고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받았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고 있는 십자가는 너무나 작아요. 그 작은 십자가 지고서 주님 앞에 설 때 십자가 지고 여기까지 왔습니까? 그러냐? 근데 내가 너를 위해 진 십자가는 큰 십자가인데 너는 그 십자가가 그 모양 그 꼴이냐? 오늘 큰 십자가는 내가 지지 못할지 내가 감당해야 할 십자가가 다 있어요. 감당해야 할 십자가를 여러분 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십자가를 붙들어야 된다고 말해요. 십자가를 꼭 붙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산서가에 보면은 갈보리 산 위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그 후렴을 보면은 최후 승리를 얻을 때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을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게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십자가를 통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십자가를 사랑하게 하시고 십자가를 자랑하게 하시고 십자가를 전하게 하시고 십자가를 지게 하시며 십자가를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보원의 가족들로 저희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